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제안을 따라 결례, 정규 예식을 행했지만 결례 기간이 끝날 때쯤 성전에서 바울을 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소동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되었고, 그 소동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폭도로 바뀌게 되었고,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급히 백부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달려와서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구해내고 그를 쇠사슬로 묶고는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포에 떨어야 할 마땅한 바울이 천부장에게 잠깐만이라고 소리치고는 당당하게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들어가는 계단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성난 군중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사건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매를 맞고 죽을 뻔했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겨우 구조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영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짧은 순간에 말할 기회를 얻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맞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냐 아프냐 혹은 감옥이냐 안방이냐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관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당신들이 바로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얻어맞더라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도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된다면 그는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간증을 풀어나갔을까요? 본문에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짤막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학문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신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도 옛날에는 당신들처럼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3번의 순교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당신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흥분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한 빛을 만났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고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놀랍게도 자기가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믿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빛을 본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자신은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듣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과 주님께서는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너무 놀라서 생각할 틈도 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런데 바로 이 물음,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바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제껏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이 주님께 부정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실상은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어두웠던 삶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의 감춰졌던 죄악이 드러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눈이 먼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그가 할 일을 누군가 와서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통제하십니다. 이전에는 충만한 자기로 행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사로잡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은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고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며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바울이 앞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으로 믿음을 변증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을 바꾸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의 간증이 더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네 삶을 바꾸신 주님께서 당신의 삶도 바꾸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학교에서 더 풍성하게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를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